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이 마무리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그리고 1절로 4절에 보면은 헌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말씀 13절 이하에 이제 권면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제 여기에 헌금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헌금의 원리가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가능해요. 그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을 요즘은 잘 교회에서 사용을 안 하는 단어인데 옛날에는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뭐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이 연보라는 말은 초대교회 헌금이 주로 그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고 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구제를 위한 헌금이었다 하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고 초대교회 구성 멤버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노예 출신이거나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헌금을 연보의 성격, 이렇게 구제의 성격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8, 9장에도 같은 그 표현들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연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연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은 조금 의역을 한 거죠. 헌금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지금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교제, 사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에 관하여. 근데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해서 이 돈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초대교회는 단순했지만 오늘날은 뭐 좀 이게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졌죠. 예를 들어서 구제도 포함을 하지만 뭐 내가 낸 헌금 중에 일부가 주일학교 운영을 위해서 쓰여진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점심을 함께 먹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현대교회는 좀 많아졌죠. 복잡해졌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성도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코이노니아 성격, 사귐과 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 물질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 바울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연보가 코이노니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는 터키에 있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지도상으로 말하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야 하는 그 경우도 되지만 이 바다를 건너는 게 우리와 일본이나 또는 우리와 중국처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리 자체가 육지로 가든 바다로 가든 거리 자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은
이 두 교회 사이에 서로 왕래가 있거나 서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뭐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고 다녀야 되고 최상의 교통수단이라면 뭐 마차 정도가 있는 건데 서로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헌금의 원리와 정신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이 본문의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그래요. 이 매주 첫날, 이게 요즘 주일입니다. 그때는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 전이냐 안식 후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의 주일이다. 이게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놓고 안식일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때부터 이미 예배하는 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 거죠. 그 모이는 그 주일날에 이 헌금을 연보를 모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아서 이제 구제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갈 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헌금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문장을 쭉 읽어보면 4절까지 바울이 지나가면서 바울에게 이 모아놓은 헌금을 주어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거라, 뭐 요거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헌금을 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그 당시에는 인건비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바울 편에 보내는 구제 헌금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헌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주 첫날에 모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울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만큼 거기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로 조금 고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그런 뜻이죠. 빚내서라도 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헌금을 해라.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는 거고, 조금 주셨으면 조금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이 헌금의 또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이 기본적으로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런 원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부랴부랴 하지 말으라.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매주 첫날에 한다 하는 것과 연결을 해서 다섯 번째 원칙이죠. 즉흥적인 헌금이 아니라 계획된 헌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저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하고, 요즘은 저런 형태의 헌금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도 이제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걷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90년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다 예배 시간에 걷는 헌금체를 가지고 그런 식의 헌금을 했죠. 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헌금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교회를 왔다가 헌금 시간이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부시럭부시럭 얼마를 해야 돼. 이제 헌금체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10,000원을 해, 1,000원을 해,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식의 헌금을 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뭐 헌금체가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닌데, 바울이 오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저 양반 가기 전에 얼굴 안면도 있는데 내가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체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전부터 모아가지고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준비성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헌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헌금, 구제 헌금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로 곡식을 사서 배에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거하고 관계가 있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안 들으고 바울이 보낸 사람들 편으로 보내주면은 갈 텐데 만일 기회가 된다면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9절은 바울의 삶의 태도, 이게 헌금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만 좀 따로 독립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합당하면 함께 갈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마게도냐는 위쪽이고 고린도는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향 오고 반대쪽이에요. 지금 이쪽이 고린도고 여기가 터키고 밑에가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여기인데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같은 데죠. 그래서 쭉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이쪽 지방을 돌아가면서 헌금을 걷어서 그걸로 곡식을 사고 배에 실어서 다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려고. 예루살렘이 극심한 그 가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과정에 무슨 경비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교회들마다 그 다음 방향을 향해서 갈 때에 좀 후원을 얻어서 그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 가고 고린도에서 후원을 받아서 또 뭐 배를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터키 쪽에 에베소 쪽으로 가고, 에베소로 직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데 이제 이것이 그 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바울의 소망사항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계획된 그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형편 따라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후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형편 따라 코스도 정해지고 뭐 물론 액수도 물론 정해지겠지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과 혹이라는 말, 4절의 만일, 6절의 혹이라는 말, 또 무엇 하면은 가리라라는 이런 표현들, 또는 무엇을 할 듯하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그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만일, 거기서도 만일 그러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 7절을 약간 헷갈리게 써 있는데요. 한글이, 원문이 안 그러겠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보기 싫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보는 식이 아닌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면 너희와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면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 시간표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울의 삶의 태도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정해져 가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무른 것이 이제 오순절까지인데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이제 8, 9절이 조금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죠. 광대하다는 것은 넓은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유효하다 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게 문이 열려져 있다. 복음의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유효하고 넓게 열려져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볼 때에는 많은 지역에 선교의 필요성이나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유효한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열렸으니까 가야지, 이게 바울의 태도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로막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자들이 많다 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주로 누구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이죠.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 중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방해가 문을 닫기보다는 이게 기회의 문은 열려 있고 방해자들이 있어서 문이 닫혔다 이 말이 아니라 기회의 문은 열려 있는데 방해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자들과 문이 열린 이 둘 사이에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과 바울의 차이 중에 하나는, 오늘날 사람들은 실용적인 그런 철학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 가지고 인생을 착착착착 계획 세워서 단계별로 내가 몇 살에는 뭐를 이루고 뭐 중기 비전, 장기 비전. 저도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었어서 그쪽으로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내 비전을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를 딱 정해놓고 매일 6개월에 한 번씩 인생 계획표를 썼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그때는 그것이 최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성경 공부 때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교인들에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제시 정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플랜을 내가 방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오픈해야 할 필요가 있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편 계획대로 되면 무미건조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사실은 살 맛도 있는 거죠.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인생 이미 끝이 암담한 사람들이 많아.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생각대로. 바울은 지금 그런 면에서 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확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줍니다. 대적이 막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아요. 주의 뜻이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9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은 세 번째 문단인데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사역자죠. 젊은 사역자들이 교회에 올 때 그 젊은 사역자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죠. 많은 어른들이 있고, 이제 교회에 보면은
목회자보다 사회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연령적으로도 뭐 자기 아버지 뻘 막 이러는 사람들, 심지어 할아버지 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젊은 사역자를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격려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격려하라는 말을 여기서는 너희는 조심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주눅들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이제 뭐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고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를 보면은 어이 무슨 전도사 이렇게 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요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참 그건 볼성사나운 거죠. 교회 안에서 교역자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교역자잖아요.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고, 나는 뭐 가르침 받을 것 없어,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 50년째야, 말씀 다 알아, 이럴 수 있지만 당신 자식을 가르치고 손자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언행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요. 이 건방,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젊은데 너희가 좀 조심스럽게 대해라. 그 젊은 사역자 주눅 들면 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역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사역자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는 거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바울이나 디모데나 연령 차이가 있고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같은 주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나를 당신과 같은 사역자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시 백할 때까지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것도 뒤집으면 가능성이, 멸시할 가능성을 놓고 하는 말이죠.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래서 이 10절 11절은 우리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래요. 앞에는 디모데고 뒤에는 형제 아볼로인데,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설교 잘하는 아볼로가 좀 가서 교회를 돕기를 원했던 모양인데, 아볼로가 갈 뜻이 없는지 이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아볼로가 다른 사역이나 다른 교회 사역 때문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는 지금은 뜻이 없지만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니까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헌금의 원리를 1절로 4절까지 쭉 말을 했고, 두 번째는 4절부터 9절은 바울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10절로 12절, 특히 10절 11절에 디모데를 가지고 좀 성도들이 어린 사역자를 격려해야 할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 헌금 정신, 그리고 삶의 태도, 또 사역자에 대한 자세, 이 세 가지를 좀 잘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그 정신이 잘 녹아나서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모여서 헌금도 하고 또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용처를 찾기도 하며 여러 가지로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것이 합당하게 주의 뜻을 따라 잘 사용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정말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주의 뜻을 앞세우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에 세운 사역자들이 정말 사역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세운 사역자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풍토가 교회 안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